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즐겁고 유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9장 말씀으로 제목을 게그라프타이는 이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번역하는데, 게그라프타이 범사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4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왕의 내신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포위한 사건은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흘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이건 서기로 BC 588년 1월 15일입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서기로 BC 586년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기사는 오늘 39장과 또 마지막 52장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을 취합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이 지나서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 느부라사단은 용이 주도하게 작전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성을 약탈하고 온 성읍에 불을 질렀습니다. 오늘 8절 말씀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5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신봉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살라버렸습니다. 또 느부라사단은 가장 비천한 계층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어 곡식을 경작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한 지방으로 귀속되었고, 이 바벨론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다랴는 그달리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끝까지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전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에게 바벨론에 항복하여 생명을 건지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거부한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아라바 쪽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 군대 총사령부가 있는 림나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고관들도 다 죽였습니다. 6절입니다. 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사슬에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접수한 바벨론의 관리들은 일종의 군사 정부를 이 예루살렘에 설립합니다. 3절과 13절 말씀이고요. 그때 당시 고관들은 네리갈 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네시장 살스김, 또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리갈 사레셀은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에 이어 바벨론 통치자가 된 네리글리스라라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BC 560년에서 556년까지 그가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선히 대하라고 하는 그 보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사령관 느부라사단에게 예레미야에 관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라.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에레미야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에레미야는 시위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총독이 된 그달리아에게 그를 맡기고 에레미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남은 백성과 함께 살 수 있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왕의 넷이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그런 기사입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왕에게 간청하여 자신을 웅덩이에서 건져준 에벤멜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관해 한 말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 말은 평화가 아니라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날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너는 에벤멜렉을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너 에벤멜렉을 구해주겠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 바벨론에게 넘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꼭 구해주겠다. 너는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시드기야의 고관들은 예루살렘의 한낙을 예언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직전장 3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시드기야의 넷이,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은 왕에게 간청해서 에레미야를 구출해 주게 됩니다. 38장 7절에서 13절. 하나님은 그의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에벤멜렉의 선행이 아니고 그가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믿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영화를 누렸으나 고작 11년이었지만 굉장히 그것도 불안한 가운데서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참한 결말에 이릅니다. 자기 눈앞에 자식들이 죽고 그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에벤멜렉은 이방인이고 또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비천한 노예입니다. 여기 에벤멜렉이란 노예라는 말, 에벳과 왕이라는 뜻을 가진 멜렉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왕의 노예,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자, 왕은 말씀을 믿지 않아 파멸에 이르렀는데 이 노예는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와 에벤멜렉의 지상적인 삶과 최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최후를 보는 듯합니다.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 과일렛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결론은 무한한 공허였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가져본 그런 것들이 전부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쉬운 성경이 훨씬 와닿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하고 또 많이 누리고 또 가져보고 또 유명해졌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의 마지막에 결산합니다. 말씀 없이 사는 그 왕의 부귀영화보다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사는 노예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마지막에 인생 전체를 결정하거든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 부자, 럭셔리하게 산 부자보다 개들이 상처를 핥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나사로가 훨씬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사람은 존귀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도살당하기 위해서 먹이는 짐승과 같다. 이 도살당하기 위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은 이 도살당하기 위해 먹는 돼지와도 같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편 49편 20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이 도살하는 동물들이죠. 아담 안에 인간은 그 끝이, 인간은 존귀하지만 아담 안에 죄인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며 때는 솔로몬의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탐닉하는 거죠. 제가 농장에 있을 때 말이죠. 백구라고 하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하루 종일 묶여 있다가 이제 주인이 가서 먹을 걸 주면요. 벌쩍벌쩍 벌쩍벌쩍. 그 모습을 보고 말이죠. 욕망의 노예로 살던 나의 모습도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탐닉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없다면 마치 도살 당하기 위해서 살찌우는 짐승과도 같다는 거예요. 돼지를 살찌우고 잘 먹이는 거는 잡아먹기 위해서, 도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먹는 동안 돼지는 행복하겠죠. 만족하겠죠. 그 끝은 도살당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인간의 삶을 단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공생에는 철저히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참 인간으로 사신 거죠. 인간의 본분을 다하시는 거죠.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존 스타트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좀 각색하고 인용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 앞에 굉장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의 집과 소유와 가족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감람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 버린다고 한 거예요. 굉장한 충격, 혼란, 믿겨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는 내가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다른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바는 헬라어로 게그라프타이입니다. 게그라프타이.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게그라프타이,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의 짧은 인생은 말씀을 성취한 삶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의 그 공생에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신, 육체, 전인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특별히 고난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항상 게그라프타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모함, 또 군중들의 조롱과 비난을 일축하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의 고난과 그의 영광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고, 이것은 자기 자신의 뜻도 아니고 사람들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이룬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물론 죄의 사함을 통해서 또 영생을 주시죠. 그러나 본질은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본질 말입니다. 인간의 삶은 아들의 생명, 영생으로 사는 것이 그 본분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부재한 삶은 아담적인 인생인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번듯하게 살아도 그 끝이 멸망하는 짐승의 운명입니다. 관심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고 편하게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도살당하기 위해 먹는 돼지나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의 인생의 낙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자는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든, 에벤멜렉처럼 그 노예로 살든, 또는 나사로처럼 개들이 핥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영원히 사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즐기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기본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늘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즐기고 좋아하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매일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일상이 제한되는 가운데 벌써 9월이 지나갑니다. 올해는 거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센터에 잠시 들렀습니다. 차를 수리하는 동안 휴게실에서 기다리는데 우연히 TV를 보게 됐어요. 한때 인기몰이를 했던 그 유명한 탤런트 남자여자가 나와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다 이제 이분들이 60이 넘는 분들입니다. 인생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결론이 이거예요. 건강하고 편하게 사는 것 이상 인생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편하게 사는 것,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 거기에 마지막에 도달할 이 무한한 공허나 회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자고 오늘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TV 보게 되면 거의 먹는 것, 즐기는 것, 예능,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고작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삶이 은혜지만
안타깝다는 생각,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과 노예 에벤멜렉의 운명을 목도하면서 또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시드기야와 에벤멜렉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드신 럭셔리한 삶을 살았던 부자와 비참했던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적인 인생은 노력해서 그 정상이 럭셔리한 부자입니다. 명예와 권세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죠.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백성의 정복자란 뜻입니다. 니고데모. 그러나 땅에서 태어난 인생, 세상에서 태어난 인생은 뛰어봤자 벼룩이듯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내 몸을 편하고 내 몸을 좀 즐겁게 해주는 것, 또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래서 육신이 좀 편하면 계속 여행을 다니고 식도락 좋은 걸 먹기 위해서도 돌아다니고 합니다. 또 자기 인생에서 성취한 걸 자랑하는 거, 이 자랑이 없으면 또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잠시 영화를 누리지만 그 결말은 시드기야처럼 처참합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꿈꾸고 한 50세가 될 때까지 평생 수고했습니다. 거짓 확신, 망상에 사로잡힌 인생, 말씀과 무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심판이 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담적인 인생이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난 것입니다. 제가 영생의 삶을 12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나사로만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와 같이 가장 내 인생에서 비참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거지 나사로보다 더 비참해도 이렇게 사는 게 복되구나. 그 전에 럭셔리한 바리새인들처럼 그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지지해주고 그런 삶을 축복해주고 이런 좀 속물 목사였습니다. 비로소 떡으로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범사의 게그라프타이 기록되었을 때를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고백한 대로 범사에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길 바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길 바라는 걸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고 있느냐.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은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자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합당한 자로 과연 살고 있느냐 그 말이죠.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는 삶을 간절히 구하면서 오래 참음과 환난과 궁핍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쳤습니다. 순결한 영혼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사도에게 있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건 때로 만물의 직계와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그런 비참하고 또 때로는 고독하고 또 외면당하는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내 안에서 거부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유력한 자에게 인정받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불안정한 선교의 사역이나 선교의 상황들이 안정되길 바라고 하는 이런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그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갔을 때만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범사에 게그라프타에 기록되었을 때를 고백하면서 다시 그 길 가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내용을 또 씻겨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뿐 아니라 우리 영성의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성의 지체들 상당히 어렵게 또는 고독하게 또 추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인생은 기록되었을 때 게그라프타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존귀하게 살면서 그 마지막이 영생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명절에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또 나누고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